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왕국의 영원한 그 영광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가득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그 선하심을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느끼기도 전에 이미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예비하시고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시고 주님은 모든 행사에 모든 행위에 은혜로우십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매주 매월 매년을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인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18일 화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으시죠. 새로운 당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우리가 속한 어떤 환경, 문화, 가족적인 배경, 또 논리적인 이성적인 감각적인 영역 속에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DNA를 가진 그런 존재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새롭게 보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졌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앞 9절 16절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14절은 알죠.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가 자연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 감각적인 관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자기 어떤 아젠다 가지고 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한 적이 없었던 전적으로 새로운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닮은 진짜 그런 존재입니다. 거듭난 당신의 삶은 새롭고 신성하다. 즉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므로 새로운 당신을 받아들이십시오. 새로운 관점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게 보십시오. 에베소 4장 24절은 새로운 당신은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 당신은 의로 창조되었고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 당신은 의의 존재 자체이고 거룩함 자체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이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당신도 지금 이 땅에서 그러합니다. 뭐가요? 존재 자체가요. 당신은 그분의 상징,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분의 아이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앱을 나타내는 그 아이콘을 누르면 앱이 실행되는 거죠.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이콘 자체는 그것이 아니지만 그걸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아이콘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쓰는 죄인으로 보지 마십시오. 보통 말하는 구원받은 죄인으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관점으로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삶을 효과적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의식을 가지십시오. 첫 번째, 새로운 자신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로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더 이상 거룩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게 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숨었던 것처럼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어떤 꺼리낌도 없이 아버지 앞에 환영받고 사랑받고 높임받는 그런 존재로 인식합니다. 골로새 1장 22절을 항상 묵상하십시오. 그 내용을 풀어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당신을 위한 그리스도 대속적 희생의 놀라운 결과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대 음보에 가셨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마귀를 패배시키고 그의 모든 무장을 뺏어버린 후에 의로 부활하셔서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즉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은 당신이 죄를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죄가 우리 발밑에 꼼짝 못합니다. 새로운 당신은 말씀의 다스림에 내어지고 그 결과 의의 일들과 의의 열매들을 맺도록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에 내어지냐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새로운 자신으로 보게 되면 이게 쉽고 자연스럽고 그런 거죠. 우리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이 땅의 삶에, 이 땅의 의식들이 뭔가 불편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일부 고린도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그들의 새로운 의의 본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책망할 때에도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이라고 표현했죠.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되었음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깨끗게 되었고 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고 죄 이름 안에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당신을 인식하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더 공부하십시오. 말씀은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참된 영광, 참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당신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의롭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많은 경우 죄의식과 죄책감과 미안함과 죄송함과 이 거짓된 겸손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 과거가 전혀 없는,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안다면 어떤 실수 잘못했을 때 그걸 신속하게 인정하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후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죽었는데 왜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까? 우리의 혼에, 우리의 생각에 옛사람의 사고방식, 의식구조,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즉 혼에서 벗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너희 혼에서, 너희 생각에서 받아들여라, 입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일부가 어린아이처럼 넘어지고 했지만,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 삶의 특징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한때 예수를 주님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이러한 자였다. 근데 아직도 너희의 그 습성들이 바뀌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책망하면서 진짜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다. 너희는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깨끗게 되었고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리되었고 주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포되었습니다. 나는 의 안에서 행하며 의의 일들과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며 죄인들의 길을 비추어 그들이 그 빛을 보고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의의 본성을 더 많이 인식함으로 그리고 의에 대해서 깨어 있으므로 의를 의식함으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지혜가 위로부터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풍성하도록 넘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